어떤 분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시는 건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쪽으로 사용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이사를 가는데 그 이사를 가는 곳에서 새로운 교회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어느 교회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직장을 새로 옮기는데 새로운 길을 찾아서 또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지 또 이 길을 축복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힌트를 알려달라고 하죠.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 또한 난처하고 저 또한 어떤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인지를 쉽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조언이라고 해봐야 큰 문제가 없는 또 고난의 길이 보이지 않는 되도록이면 좀 편안한 길과 괜찮은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다죠. 그래서 이왕이면 괜찮고 또 문제가 없는 그런 결정을 하십시오. 또 희생이 따르지 않는 또 고통이 따르지 않는 그 결정을 하십시오. 라고 말해주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렇게 우리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을까요? 넓은 길, 문제없는 길, 또 그 길을 모두 선택하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은 가라고 하실까요?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방법,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어제 말씀을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먼 곳에서부터 다시 이스라엘의 원래의 땅으로 돌아오게 됐죠.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짓고자 노력을 하고 기초를 쌓고 성전을 쌓기 시작하다가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그것을 반대하죠. 그래서 상소를 합니다. 바벨론 왕에게. 결국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하고 좌절하죠. 그리고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짓지 않고 방치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신앙의 중심이었던 그곳이 세워지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을 때 그 누구보다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타락이 또 영적인 괴로움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듣고 학개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말씀의 내용을 찾아보면서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지혜와 말씀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12절이에요.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첫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청종한다는 말을 조금 깊이 살펴보면 무엇이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귀를 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열지 않으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청종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당시의 지도자, 그리고 당시의 제사장, 그리고 당시의 모든 백성이 그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수많은 소리들이 당시에 있었을 겁니다. 왜 성전을 짓지 않느냐? 아니, 성전을 짓지 않아도 된다. 지금 당장 우리가 먹고 살 것이 급하고 우리 집을 먼저 짓는 것이 중요하지라는 말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어서 당장 해결해야 될 그것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아직 성전을 지을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학개 선지자가 계속해서 그 말을 전하였음에도 아마 부정했을 수도 있죠. 누군가는 하겠지. 또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대신 하겠지. 그렇지만 나는 아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첫 번째,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청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른 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든, 또 어떤 인생의 어떤 문제가 되었든, 자녀 문제가 되었든,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되었든, 과거의 어떤 상처가 되었든,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변명을 하기 급급하고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급급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모든 백성, 지도자와 제사장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방법은 바로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내 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있고 그 수많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그리고 이런 조건과 저런 조건이 계속해서 나의 발목을 붙잡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그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부정하죠. 그리고 자신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가져다 대려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뜻에 맞춰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하는 곳에서 새로운 교회를 결정해야 되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먼 타국에서 교회를 결정해야 되는 그 상황이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왕이면 건강한 교회, 이왕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 이왕이면 좀 안정된 교회를 추천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쉽사리 그분의 인생에 또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곳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인지 저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권면은 그곳이 어떤 곳이든 이단이 아니면 될 곳이고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 조건에 순종할 마음을 갖고 교회를 결정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곳을 보여주심을 믿는다는 것은 들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 조건에 청종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조건에 순종할 마음을 갖고 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어봅니다. 나의 갈급과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결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과거에 머물렀던 그곳에서는 기도가 약했는데 내가 새롭게 옮길 그곳에서는 기도가 좀 강한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나의 부족함과 나의 그 어떤 것 갈급함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부족함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결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내가 원하는 조건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하여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바라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타협해서 조건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의 뜻에 들을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불만과 불평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강하게 붙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당시 성전을 다시 지으라라는 말씀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다는 거죠. 학개 선지자의 말을 모든 사람들이 들으려고 청종하려고 준비했고, 또 그 청종함으로 인하여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었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 그러한 청종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가고 싶어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길, 또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그 길을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나타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라는 약속입니다. 13절 말씀,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만나며 또 지도자를 만나면서 다양한 조건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가 나를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반드시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떠한 계획을 이룰 것이다 라고 조건적으로 말씀하세요. 이 조건을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하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조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조건의 밑에는 무조건이라는 것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릴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계획을 다 거두어 가듯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부정하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주셨을 때는 우리를 향하여 선택권을 주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그 조건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지켜보면서 나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에도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계속해서 부정하고 외면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망하게 되죠.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꽃을 끝까지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언젠가 이곳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을 것이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전을 세워갈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예전과 같이 모일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을 그루터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성경의 설교 말씀의 주제처럼 이것을 안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지금 현재의 모습은 황폐하지만 그 황폐한 모습이 나의 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찾아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말씀처럼 조건절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상태여도, 내가 어떠한 조건이어도 하나님이 나는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 계획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형에서 유형을 만들 때, 세상에 없는 것에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만들 때, 또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할 때 우리는 쉽게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우리 인생을 사로잡게 되죠.
그럴 때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조건을 생각하죠. 하나님, 이거 채워주시면 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증표로 보여주시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줘야 하고, 또 돈이 있어야 하고,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어야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조건을 가져다 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조건들이 나를 채워야 나를 움직일 수 있고 내가 그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스스로 합리화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이 중요하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두려움을 쫓는다는 거죠. 그 수많은 생각들과 조건들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불가능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마침내 이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성전을 짓기 시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짓기 시작합니까?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다고 하거든요. 감동시켜 주시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구성원들을 향하여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면 때로는 그것을 듣기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그것을 무시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목표로 하는 그 목표를 향하여 그 공동체를 끌고 가야 하죠. 이게 필연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는 거예요. 이 감동시켜 준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성령의 감동이다라고 말할 때 항상 따라붙는 말이에요. 그 영어로 말하면 인스피레이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감동된 사람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함으로 인하여 감동된 사람들, 바로 그때를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감동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으로 인하여 감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감정들, 어떤 상황들, 여건들에 마음이 이끌리죠. 뉴스를 들어도 우리의 귀가 밝아지고 또 드라마를 봐도 생각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는 그 어떤 것에 감동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시켜 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결정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감동을 통해서 바로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스룹바벨 지도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또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죠. 또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에 이끌림을 받아서 그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른 것에 감동을 받고 다른 것에 좌지우지되면 이 감동,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흐름에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감동받은 자들이 결국 그 일을 결정하고 그 일을 진행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동이라는 말은 이끌린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고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오해하기 쉬운 것들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당신과 나이가 신앙 친구로서 평생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말이 얼마나 허무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그런 친구로서 깊은 우정을 나누면서 평생 신앙을 함께하고 싶은 것은 소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하여 무너집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다른 것에 감동되고 다른 것에 이끌려가는 인생이면 결국 거기에 끝은 아무것도 없는 허무함이 남는다는 거예요. 사역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에 감동되는 사람들입니까? 돈입니까? 계획입니까? 사람입니까? 그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그 일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결국 언제 그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까? 바로 6월 달에 짓기 시작해요. 6월 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바쁜 시기라고 합니다. 가장 힘든 시기라고 해요. 지금 우리에게 비유하면 농사철인 거예요. 눈코 뜰 수 없이 바쁠 그때에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순종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반드시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또 그러한 인생에게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며 또 공동체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언제?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때, 가장 바쁜 시기에, 가장 그 결정을 내리기 힘든 그 시기에 하나님은 그 결정을 내리게 하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방법 무엇입니까? 우리는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건을 제시하려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다른 것에 이끌려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반드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에 나를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